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교회가 정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매일의 삶이 감사가 되어야 할진데 그리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과 현실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삶의 기쁨이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그게 쉽지 않으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기쁨과 기도의 결과가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될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를 향해 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기쁨의 길을 믿음과 연관시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쁨도 감사도 믿음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자는 믿음도 신앙의 훈련이다. 연습하고 훈련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미국에 아주 유명한 토크쇼 진행자가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성인데요. 흑인입니다. 2018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성장 배경은 너무도 한편으로 보면 비참하고 안타까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랐어요. 미국의 빈민가에서 이 아이는 자랐고요. 그리고 청소년기에는 마약 중독, 낙태도 경험했고요. 어떻게 보면 그저 망가진 밑바닥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어떻게 미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인기 있는 쇼 프로그램, 토크쇼 진행자가 됐을까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인물로 선정됐을까요? 그녀는 이렇게 비결을 얘기합니다. 저는 10년 넘게 매일같이 하루도 빼지 않고 감사일기를 써왔습니다. 감사일기를 매일같이 썼다는 거예요. 그 일기가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일기장을 펴놓고 오늘 이 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또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의식적으로 감사 훈련을 했던 거예요. 이 10년의 감사일기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그녀의 삶이 변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감사에 열심히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감사합시다. 감사를 위해서는 기쁨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기쁜 이유가 있어야 돼, 삶에. 그래서 이렇게 또 한번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참 기쁩니다. 왜 이렇게 어색해 하세요? 인상 쓰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반하는 인간의 불의함에 대하여 고발했습니다. 첫 번째 고발 대상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대는 사람들이랍니다. 핑계댔다는 게 뭐예요?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여 그 생각과 마음이 허망해져서 가치를 잃어버려서 또 미련해져서
썩어 없어질 우상에 집착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을 마음의 정욕과 더러움, 부끄러운 욕심,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임하였다고 말했지요. 이로 인해 인간 세상은 온갖 부패와 타락으로 스스로 멸망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불의한 인간의 두 번째 부류에 해당하는 자들을 고발합니다. 그들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로마서 2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로마서 2장 1절 말씀 성경을 통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네. 이들은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세상에서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딴에는 그러기에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다 자부하는 자들입니다. 첫 번째 고발 대상이 보편적인 인류라면 두 번째 고발 대상은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특별하고 유일한 민족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근저에는 편협한 율법주의적 사고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하나님께서 그종 모세에게 직접 주신 것이고 천사들을 통해 조상들이 받은 것이라 굳게 믿었던 유대인들은 이를 근거로 자기들은 우월하다고 생각했고요. 또 타인을 정죄하기를 서슴지 않았던 겁니다. 그 결과 자신들 외에 다른 모든 민족은 다 뭐예요? 이방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조롱이 담겨 있는 말이에요. 그들의 이 같은 태도는 복음을 통해 모든 인류를 구원으로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 대한 모독이 될 겁니다. 율법 조문을 암송하고 그대로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유대인의 생각은 심각한 영적 착각이고요. 그 또한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바울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개념은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속한 거예요. 인간은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살고 또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요. 윤리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세상 사람들은 참 그 사람 법 없이도 살 것 같아. 참 정직하고 의롭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 갖고는 하나님의 의에 견줄 수 없는 거예요. 의는 철저하게 하나님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더욱 심각한 것은 그들이 자신이 말하는 대로 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 가지고 남을 막 판단하고 비판하는데 정작 자기는 그렇게 안 산다는 거지요. 바울은 이들도 핑계댈 수 없다. 단호하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은 그 어떤 노력도 하나님의 의에 견줄 수 없습니다. 이를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오래 참음을 멸시하고 있답니다. 로마서 2장 4절의 말씀 한번 다시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2장 4절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책망이죠. 네. 바울이 4절에서 말한 용납하심, 그것은 진노를 연기하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인정했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진노를 연기하셨다는 뜻이에요. 최후 통첩과도 같은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라는 거지요. 바울은 이들을 향해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고집을 부리고 회개할 마음이 없기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날에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는 대전제하에 공의로운 심판의 기준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2장 7절과 8절의 말씀인데요. 2장 7절과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기로 합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바울이 영생, 즉 구원의 근거로 제시한 것이 뭐예요? 참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참으면서 꾸준히 선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일관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 행함이 선이 되기 위한 기준도 있어야 하겠지요. 그냥 무턱대고 참고 인내한다고 그게 다 선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 되기 위한 기준이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불변의 진리를 추구하면서 사는 거래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인생의 가치를 완전히 바꾸는 회개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열심히 참고 인내한다고 행한다고 해서 뭔가 큰 이득이 생기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기에 어떠한 유혹과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과 인내가 요구되는 거지요.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 바로 이것인 거예요. 믿음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동이 뭐예요? 당을 지어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당을 짓다는 말은 뭘까요? 그냥 물끼리끼리 편을 가른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 너머에 당을 짓다는 말에는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이기심으로 남을 대하는 행동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파당을 만드는 이유는 뭘까요? 자신들의 이익을 아주 극대화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세력을 만드는 거잖아요. 파당을 만드는 순간 외부인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무너뜨려야 할 적이 되고 맙니다.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잖아요.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여당과 야당이 결국 그런 모습이고 뭐 진보와 보수니 뭐 이런저런 말을 갖다 대지만 이 파당 싸움이 끝나지 않잖아요. 그 근저에 자기 이익과 가치를 위한 이기심이 발동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자신들만의 원칙과 편협한 사고에 매몰돼 버리고 맙니다.
대화가 사라졌대잖아요. 타협이 사라졌대잖아요. 그래요.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바가 딱 이 모양이라는 거지요. 이러한 편견과 독단에 빠져 있기에 그들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조차 없는 거예요. 이들에게 이방인은 모두가 죄인일 뿐이고요. 나와는 상관없는 상종해서는 안 될 혐오스러운 존재들일 뿐이겠지요. 이러한 죄악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 로마 철학과 사상을 신봉하는 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그들은 자신들을 일컬어 헬라인 이렇게 불렀어요. 이는 지식인, 문명인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들의 문명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어떻게 됩니까? 야만인이 되는 거지요. 미개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자처하는 우리도 복음을 외면하고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순간 이들과 똑같이 당을 짓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신랄한 비판을 가한 바울은 이제 논점을 전환합니다. 그는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2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당연한 말이지요.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이 율법에다가 말씀을 놓으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불의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하신 참뜻과 본질을 외면한 채 단지 그것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여 관념화한 율법주의가 문제라는 말입니다. 율법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관계 속에서 실현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율법은 이 한마디 말에 다 담을 수 있고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율법 정신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 관계 속에서 실현하며 사는 것, 이것이 율법을 인간에게 주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그 조문 하나하나에 집착하여 자신과 타인의 행동을 제약하는 것으로 율법을 행한다 할 수 없습니다. 그것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뜻과 크신 사랑을 실제적인 삶 속에서 구현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이것이 율법을 제정하신 후에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 속에 담긴 참된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 거룩, 그것이 이런 의미예요. 거룩은 구별하다, 구분짓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따로 구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 살도록, 하나님 안에 살도록 구분하셨다는 의미가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이 거룩함을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는 거지요. 율법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은 어떨까요? 우리는 율법 모르는데요.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도 예외가 될 수 없다. 2장 15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는 율법과 같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을 주셨답니다. 그게 뭐래요? 양심이라는 거예요. 이 양심이 각 사람에게 율법이 된다는 겁니다. 그들도 본래의 선한 양심을 회복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이 되지요. 이런 점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거룩한 삶에 도달하는 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할례를 통해 거룩함을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한 유대인이나 양심의 화인 맞아서 거룩함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유대인이나 모두가 진노와 심판의 대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절망적인 현실을 두고 3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하는 말이냐? 그러면 어찌해야 한단 말이냐? 우리는 나은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겠어요? 자신을 포함한 기독교인들이지요. 그렇다면 어찌해야 한단 말이냐? 우리는 좀 낫느냐? 결코 아니다.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듯이 우리도 죄인일 뿐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죄악에 대한 통탄이며 더 나아가 기독교인이라도 그 믿음대로 살지 않는다면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경고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구나.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구나.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그 깊은 뜻을 외면하고 참된 사랑을 저버린 채 자기 욕망대로 사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은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3장 21절에 이처럼 놀랍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결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3장 2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나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의는 유일한 의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다. 이에 근거한 바울의 최종적인 선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어지는 3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도 본문을 따라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만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위대한 선언이 기독교 진리와 교리의 전부가 아닙니까?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 어떤 노력도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에 미칠 수 없음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 역사를 통해
아무런 공로 없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았습니다. 우리가 무슨 천지가 개벽할 만한 개과천선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은 이를 두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위대한 사건이요 결단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달리셨다는 건 하나님이 달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통스럽게 피 흘리시며 예수님과 함께 속죄의 제사를 이루신 거예요. 완성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피를 흘리시며 고통스럽게 절규하실 때 하나님은 어찌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이 아들을 버리셨습니까? 고통스럽게 절규하는 사랑하는 아들의 음성에 하나님은 어찌하셨나요? 철저하게 침묵하시며 외면하셨습니다. 왜요? 그래야 하니까요.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요 징벌이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마저도 그거를 포기하면 인간을 구원할 길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나서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이 믿음으로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고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간과한다는 게 뭡니까? 눈 감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죄인인데 예수 믿었다고 달라지셨어요? 예수 믿었으니 나는 의인입니다라고 어디 가서 자랑하실 수 있으세요? 못하잖아요. 여전히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썬데이 크리스찬이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주일만 의인이에요. 주일만 기독교인이에요. 세상에 나가면, 한 주간 살면 우리가 구분이 됩니까? 너희는 거룩하라는 게 구분되라는 건데 세상과 내가 구분이 됩니까? 안 되더라고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향한 영원한 사랑을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더 이상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의롭게 되었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값없이 받은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만 그 모든 비밀을 알진대 우리는 절대로 이를 값없다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죄를 간과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 위대한 선언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값지게 살아야 하지 않겠나요? 여기에는 절대적인 조건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3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를 믿는 믿음, 그것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하여 오해한 것처럼
관념적인 종교적인 언어나 교리적 고백으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 믿음대로 사는 거룩한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200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기독교는 인종과 국가를 초월한 세계적인 종교가 되었어요. 한국 사회에서도 기독교가 굉장히 크게 성장하여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견고해진 위상만큼이나 교회의 세속화와 신앙의 형식화, 관념화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회개와 세례는 말씀이 증거하는 구원과 믿음은 기독교인의 실제적인 삶과 괴리된 채 상투적이고 종교적인 언어가 되어버렸어요. 회개와 세례는 교리적 고백으로만 남아 아무런 삶의 변화와 결단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맨날 회개 얘기하잖아요. 구원과 천국은 저 멀리 공허한 하늘로 밀려나 버리고 이 땅에서 설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교회 다니면서도 사는 게 지옥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함과 경건함은 성전에만 갇혀 있어요. 그래야 삶의 자리에까지 내려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자꾸 관념화되고 있어요. 바울은 말했죠. 성경에서 증언하는 모든 신앙의 언어들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믿음이 그렇고요, 구원이 그렇고요, 회개가 그렇고요, 천국이 그렇고요. 실제적인 삶의 언어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증언하고 있잖아요. 믿음은 고백이 아니라 뭐라고요? 행함이다. 믿음은 삶의 행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이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선생님,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다. 그리고 언제 온다, 이날 온다, 저날 온다 말할 수도 없다. 천국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마태는 천국은 너희 마음 안에 있다고 했지만 누가는 천국을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 가운데가 어디예요? 나의 삶의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믿음을 특권의식으로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마치 율법처럼 여기면서 당을 지어 세상을 판단하고 살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의 믿음이 입술의 고백에만 머문다면 우리는 복음의 능력 안에서 절대로 거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실제적 행함이 되어야 합니다. 경건은 일상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요. 의로움은 매일의 결단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구원은 날마다 반복되는 감격과 은혜가 되어야 하고요. 천국은 이 땅에서 선언적으로 구현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믿음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범했던 그 오류와 범죄를 오늘 우리가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적인 삶의 언어를 자꾸 관념 안에 갖추지 말고
종교라는 틀 안에 포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사는 거예요. 사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으니 나는 의롭지 않은데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으니 최소한 그 의를 흉내라도 내면서 살아야겠다. 그 결단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사는 게 믿음인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고요. 천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구원을 이룬 거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서 있는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3주년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500여 년 전 종교개혁자들이 이 로마서 3장의 말씀을 붙잡고 교회의 세속화와 종교의 타락에 맞서서 목숨을 건 개혁을 단행했던 겁니다. 이 말씀 가지고 한 거예요. 우리는 이 위대한 믿음의 계승자들입니다. 신앙의 개혁과 믿음의 갱신은 이례적인 선언과 기념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종교개혁을 세워 종교개혁을 통해 세워진 교회를 개혁교회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신교, 개혁교회예요. 개혁교회가 주창하는 기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개혁되어야 할 개혁교회입니다. 뭐예요? 개혁은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개혁된 교회라 할지라도 개혁되어야 한다.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를 개혁하는 결단과 실천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바로 지금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를 외쳤던 종교개혁의 기치를 다시 들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된 영광을 누리게 되었나이다.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 또 믿음으로 믿음을 살게 하옵소서. 더 인내하게 하시고 매일의 삶이 소망 가운데 거함으로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축복과 감격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